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82장 가사는 읽지 않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 찬송가 82장 함께 우리 반주 듣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분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팅하낭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상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옛날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가네. 같이 불러보면 좋겠지만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구름과 같다. 뭐 이렇게 조금 또 낙천적인 그런 모습을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도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노래와는, 이 가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아멘. 좀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안수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말에서도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말에서도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건데 어딘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그런 갈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을 알고 있어요.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겠죠.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자들도 근심했어요. 주님이 내가 가겠다, 난 다시 가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슬퍼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더라면
그래서 그곳을 알았더라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나중에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이 돌아가신 그 길, 우리 또한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주님이 아버지 곁으로 떠나가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방금 말씀에서 확인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셔야만 오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잘못을 무작정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확실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무작정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자복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주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도둑질이나 살인 이런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직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 자신이 죄인됨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다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그 일은 그저 죄를 범하는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참 의롭다라고 말할 때에 보통 통념적으로 말하는 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죠.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참 의롭다라고 보통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는 다르죠.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그 깊은 강을, 그 깊은 계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 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또 누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 깊은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임금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고 사탄이 승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이 지고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진 것 같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탄은 그동안 많은 우리 인간들을 통제해 왔어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 죽음이라는 무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그 권세 앞에 근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소망하는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힘겨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합니까? 힘겹지요. 더 어려울 거예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것이고 때로는 소외받고 배제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너희들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었는데 그는 모래 위에 나 있는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어요. 그 두 쌍의 발자국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쭉 보니까 가장 어렵고 슬펐던 그 순간들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속상해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발자국은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여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잊어버렸다면 다시 알 때까지, 또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어진 한 해 동안, 새해 동안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